제가 지난번에 저 형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다들 궁금해하시고, 예. 제가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형님이 이제 필리핀 가서 진짜 다 말아먹고 이렇게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고 했는데, 한 번 더 저희 형님을 좀 팔자면, 저희 형님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형님이 저하고 4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죠, 저희 형님이. 이제 사춘기, 뭐 저는 그때는 나와도 그런 걸 몰랐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훌쩍 떠나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가출한 거죠, 가출. 집에서 막 진짜 저희 가족들이, 저희 누나들이 4명, 저희가 6남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데, 저희 누나들은 정말 속을 썩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자식이 가출하고 막 속을 썩이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들은 정말 좀 성실한 모범생들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희 형님부터 이제 그게 저까지 이제 대물림이 오게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막 진짜 저희 형을 찾으러 막 다닌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소문에 서울에 있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희 누님들하고 저희 매형하고 저희 형을 찾으러 갔더니 어느 공장 그 자취방에 저희 형이 거기에 있는데, 완전히 그 돼지우리강 같은 데에 막 사람들이, 애들이 막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정말 그 돼지우리강 같은 데 거지 새끼 하나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하면서 저희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좋은 집 놔두고 그렇게 돈을 못 벌어서 안달인가 라고 생각을 들고, 근데 제가 한 고등학교 정도 됐더니 저한테도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고, 이래서 저도 결심을 하고 이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우리 시원이하고 저기 누구는 나갔죠? 예. 자, 가출을 했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했는데 그때 뭐 제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일단은 가출을 해서 돈을 좀 어떻게 융통을 해서 저도 좀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단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다른 고등학교에 이렇게 간 친구들이 좀 멀리에서 중학교를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제 같이 일단은 있게 된 거예요. 있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저 혼자 뭐 하루 이틀 그 집에 머무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그 친구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가니까 선생님이 처음 보는 학생이라고, 전화 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수업을 받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받으면서 내가 우리 학교를 놔두고 여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니 이거는 뭐 그게 제가 그렇게 하면 거기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끝이다. 그냥 안 둔다. 제가 다 이겼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애타게 찾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랑 가족들이 저를 애타게 찾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 열흘 가까이 되는데, 그 친구들 옷도 저는 옷도 한 벌만 갖고 제가 입던 것만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 옷 입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뭔가 결핍함?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친구가 좋고 내가 집에 있기 싫다고 해도 내가 여기 나와서 여기 다른 집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가족들이 저를 애타게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으로 향해서 가게 됐어요. 좀 민망하더라고요. 나왔다가 제 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 뒷골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때마침 뒷문을 열고 무언가를 버리려고 하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의 존재를 봐줬잖아요. 아, 저희 어머니가 곧 오시겠구나. 오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왜냐면 소문이 다 났으니까, 동네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빨리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생각나는 거는 밥을 이렇게 따뜻한 밥을 그리고 제가 씻으라고 해서 씻고 뭐 탕자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가출했던 이야기 하고 하니까 아유 좀 놀았네, 아유 속 애지간히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나는 모범생이었는데 엄마 말 잘 들었는데 라고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계시죠. 근데 이런 거 한번 저는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엄마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방 안에 있었던 시간들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자식들, 아마 사춘기 자식들 키우다 보면은 이 새끼들이 지 친구들하고는 수다 엄청 떠들고 별 짓 다 하면서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도 안 하죠?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보면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 인간의 이 심리의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한 2살, 3살 정도 됐을 때 있죠? 이 유년기 때는 일단은 이제 말을 이제 좀 시작할 때 자기 주장을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뭘 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한대요. 아, 그래요? 뭘 하면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유 먹여주면은 우유 먹여주는 대로 이렇게 막 먹고 하더니 자기가 들고 먹겠다고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요 시기가 지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동기 후반이 되면 7에서 10세 정도가 되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대요. 나 이런 생각 엄마 갖고 있어. 이렇게 이거를 약간 좀 조리 있게 내용이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좀 괜찮은데 청소년기 11세에서 18세가 청소년기거든요. 이때가 되면은 자기 정체성과 독립성이 생기는 거예요. 독립성. 그래서 독립하고 싶어. 근데 아직 육체적으로나 여러 면으로는 자기가 독립할 여건은 안 돼. 그러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서 독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그래서 부모와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는 수다 엄청 떨고 별 쓰잘데가 없는 얘기 엄청 하면서, 우리도 그랬거든요. 아니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딱 들어오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네. 속 얘기하라고 해도 안 해. 요게 청소년기 시기. 요건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기 때, 이때는 자기가 그때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었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그 이후에는 독립을 하잖아요, 많이들. 자, 보세요. 저는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나무랄 수 있나요? 다 부모와의 관계나 나 독립하고 싶고 나 건들지 말라고 하고, 저희 아내는 가출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으로 학교에 대학교에 딱 왔을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너무 좋아서 친구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대. 부모로부터 해방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때는. 나는 미리 갔다 왔기 때문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모님도 알고 계시죠? 같이 뛰어다니진 않으셨나? 자, 그렇게 뛰어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왜 부딪히게 되나?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우리가 문제, 이 어려움을, 한편 어려움이잖아요. 부모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가족들도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담 어르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탁 정해놓은 거, 이걸 어겼어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결핍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결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탕자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점점점 있던 돈은 다 쓰게 되고 기근이 된 나라에서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핍한 가운데에 굶주리던 이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PPT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죠? 나뭇가지죠? 나뭇가지죠. 이 나뭇가지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잘라져 나와 있습니까? 잘라져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아직 싱싱하고 푸릇푸릇하고 어떻게 우리 나뭇가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보면서 살아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뿌리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로부터 이게 뭔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탁 잘라져 있는데 푸릇푸릇해. 근데 이게 살아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죽어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푸릇푸릇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아직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다고 점수 많이 주진 않을 테니까. 자, 그렇죠. 예. 꼭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왜 이걸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고 죽어있다고 할 수도 없냐면 일단은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라져 나왔죠. 근데 지금 가지에 수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푸릇푸릇합니다.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죽은 거 그렇죠. 말라서 죽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안에 수분도 없고 진액도 없고 점점 그건 말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풍족해 보여요. 그죠? 근데 점점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거의 말라가 죽어가고 있죠. 이거 보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한 3주 정도 되면 완전히 말라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죽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결국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에서 단절돼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결국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기들 태어나면은 막
진짜 너무 이쁘고 어디 어느 가정에 아기 한 명만,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잔치 때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막 그 태어난 것 때 기뻐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 아기가 너무나도 그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은 막 그 싱그러움이 있죠. 살아있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 애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요즘에는 한 100세까지 사셔요. 근데 80 전후로 우리 인생이 대부분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까 저 나무처럼 영원히 살고 있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거 왜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음식을 먹고 내일 또 음식을 먹고 해서 막 먹고 가는데 먹을수록 우리는 뭘 또 먹어요? 나이를 먹잖아요. 해가 지나면서 결국엔 우리는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아까 그 가지가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왔는데 자기가 진짜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죠. 14장하고 15장, 16장에부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영으로 오시니까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영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때만 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쓴 우리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리하고 나서 결국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거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맺어라 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 붙어 있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거기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지를 보고 너는 틀리다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의 포도나무로 봅니까? 다 하나의 포도나무로 보죠, 붙어 있을 때는. 그죠? 자,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완전한 포도나무와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옛날에 목사님의 영은 엄청 훌륭하고 큰 영이고 내 영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작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믿음이 부족해.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죽었던 영 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의 영이 깨어나면서 나의 영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난 믿음이 연약해. 나는 그거 못해. 저기 목사님이나 하고 저기 선교사님이나 하고 저기 장로님이나 하는 일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수분을 끌어올립니까? 아니면 나무가 수분을 끌어올립니까? 나무가 수분을 끌어올리죠. 가지가 해야 될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으로 해보겠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에 포도나무에서 끌어올리는 그 뿌리로부터 끌어올리는 수분 있죠? 이 진액을 받아서 가지에다가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열매가 맺혀져요. 아무리 가지가 내가 수분을 끌어올려야지 해도 이건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전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내 믿음을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는 건데 저도 많이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냥 전적으로 의지해서 붙어 있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난 진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저희 어머니를 떠나서 그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집에 오니까 먹을 게 풍성하고 입을 옷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많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엉뚱한 짓을 했구나. 다른 데 가면 내가 뭔가 풍성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결핍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결핍함을 느끼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또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이방인들 있죠?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젖붙이는 거 혹시 나무 젖붙이는 거 보셨어요?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에다가 칼집을 내서 그리고 요 젖붙일 가지를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탁 꽂아서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이 영양분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가지가 이 나무와 하나가 돼가지고 틀린 거였는데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젖붙임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로부터 참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뿌리를 통해서 그 나무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한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결국엔 그 가지가 접붙임 당할 때에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붙어만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참 감람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으면서 결국엔 생명의 연장을 하고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액은 어떤 거였냐면 그 원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냥 우리 살면서 나의 물질을 채워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액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진액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부터 이젠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데 나의 다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저희 형님이 또 얘기가 나왔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형님이. 네. 필리핀에서 돌아오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누님들이 많이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집안 회의가 열렸었죠. 그리고 처음에 다시 재기하려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왔으니까 진짜 다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몸만 왔 거야. 몸만 다 잃어버리고. 근데 맨 땅에 헤딩할 수 없잖아요. 뭔가 그래도 좀 다시 일어서서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들이 정말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들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낙심하지 않고 자존심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어머니가 많이 신경 썼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했을까?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결국에는 그 저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 형님이 너무 쉽게 빨리 이 심리적인 회복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회복도 안정감을 찾게 됐고 물질적으로도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집도 사고 직장도 먼저 직장을 잘 얻었죠.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날 본인이 잘못된 것을 후회했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아야겠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아파트도 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저희 형님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제가 라오스 있을 때 선교 헌금을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참 제가 도움을 받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가출했다고 했죠. 아이고야 우리 애들이 들어왔네. 가출했다고 했었죠. 근데 결핍감을 느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왔을 때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는 많이 혼날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밥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셨어. 제가 사춘기를 그 이후에도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제대로 뭐 엄마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살았냐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차마 얘기 못할 게 많이 있어요. 속 많이 썩였습니다. 제 친구들 저희 집에 막 20-30명씩 와가지고 저희 방에서 밖에서 불난 줄 알았다고. 아니 불 떼가지고 진짜로. 아니 농담이고요. 불난 줄 알았다고 옆집에서 올 정도로. 왜냐하면 20-30명이 그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하니까 불난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 이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형이 그리고 저희 형님하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철이 들었죠. 저희 어머니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드리고 싶겠어요? 효도하고 싶겠죠. 그죠? 잘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니까. 그땐 몰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네 우리 예준이가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제가 속을 썩였는지 그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그렇게 연기를 떼니까 재떨이를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재떨이를 씻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재떨이가 어느 날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뭐 이거는 뭐 난리도 아니고 깡통에다가 막 가래침 뱉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재떨이. 근데 제가 그때 이건 아닌데 내 마음에도 이건 아닌데 내가 이 정도 내가 이건 아닌데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 잔소리는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 어머니의 뒷모습, 재떨이를 닦아주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어머니도 부모도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저희 형님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저도 그렇고 우리 뭐 여기서 뭐 저의 마이크 붙잡고 있으니까 얘기해서 그렇지 뭐 만만치 않은 분들 다 있어요. 제가 보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할 때 얼굴이 어두워진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이 우리에게 풍요로움, 풍족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시길 원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하나 딱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도 저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도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어. 저는 제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어머니로 해서 말로는 제가 엄마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엄마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도 내가 사람인지라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소리 같죠? 우리가 주님은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고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격, 내 옛사람이 죽으면 누가 살아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나랑 원수됐던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는 이론으로 이거는 알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내가 이미 다 주었다. 저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맞나? 내가 일이 바쁘고 뭐가 바빠서 난 못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미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분이 사랑은 누구한테는 사랑을 빼고 들어오시고 누구한테는 평강을 빼고 들어오시고 이럽니까? 아니면 그분이 모든 걸 다 갖고 들어옵니까? 모든 걸 다 갖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분은 영생을 갖고 있고 죄사함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고 평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구원을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는 들어올 때 그걸 빼놓고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분은 모든 걸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일단 모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왜 그게 사랑이 안 나타나는지 알게 된 건 제가 그분과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제가 언제 그분과 하나 된 것 같다가도 다시 둘이고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야 그 수분의 영양분을 진액을 쭉쭉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친구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우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결국에는 그분 한 분 바라보고 그분께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모든 것을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미 나무에는 다 있어요. 그러면 가지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걸 빨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빨아들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올라와. 그죠? 어떤 가지에는 안 주고 이 가지만 줘야겠다는 나무 있어요? 없죠. 다 푸르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진짜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떨어지는 삶을 붙어 있는 척 하고 있는가?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아. 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유, 뭐 믿음 좋아. 근데 그 삶 가운데에 가까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그분과 떨어져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사랑과 그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붙어서 온전한 풍성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가지는 너무 진짜 이쁜 가지다. 내가 이 가지는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 주는, 감격을 주는 그런 가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